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정현영 씨로 본교환수 집사와 강현영 씨와 김지현 씨로 본교회 권사 주임하며 김치미 권사님의 은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거두어 묵도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동안 권사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천희 권사님 은퇴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서 맡은 목사님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의 복을 덧내려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상한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오늘 취임하는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설정님께서 기도해 주시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때까지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교회 위에 있으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충희 권사님 권사로서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은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권사로서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귀한 삶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안수 집사로서 안수받는 정영경 집사님과 또 강현영 권사님, 김지연 권사님,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마음껏 쓰시고 또 새롭게 취임하는 또 안수를 받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할 때에 그것을 사사로운 수고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겠으나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오니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잘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한층 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하옵나니 설교자로 세우신 노회정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64장으로 기도를 강조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의리하여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누른 거치니 노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중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들이는 것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대구 생명석교회 한임 목사이시면서 경북노회장이신 김영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세 분, 또 은퇴하시는 분 한 분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제가 예전에 이곳에 한번 왔었는데 다시 오니까 감기가 미안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것과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는 것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꼭 권고할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그러죠. 가난한 자로 내 이웃으로 내게 갔는데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공부할 때 너가 나를 도왔고 먹일 것을 주었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주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가난한 자로, 곤고한 자로, 힘든 자로 너희들에 가까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들의 피택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피택을 받아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절 말씀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죠?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이다. 보낸 이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임 사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세웠지,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중에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일을 특별하게 그 직무를 맡기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온 나라 대사관들이 다 뭐 빠져나가고 피난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사관 건물 안에는 그 나라의, 그 살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로 보냄을 받은 보낸 나라의 법에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의 법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의무는 마땅히 상식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선포하시고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했습니다.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기준은 더 많은 어떤 장로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즉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보냄받은 일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책망하시거나, 어쩌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고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신중하며 엄중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자기를 좋게 하고, 적당하게 세상 재미와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삶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데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귓등을 듣고, 그죠? 쇠기의 병을 읽듯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부부로 함께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두 번이나 그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고친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좀 바꿨어요. 교회를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제일 먼저 소통하는 교회로 했습니다.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성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외치는데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되면 이웃과의 소통도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나 그 말씀을 알아도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웃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당신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뭐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만, 서로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말을 하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해서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소통이 제대로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종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또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그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일찍 교회 나오고 제일 늦게서 교회에 가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이 종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여름철에 제가 어릴 때 보리 농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봄에 이렇게 보면 보리상이 나와서 보리 촉새를 매가지고 이랑을 다 매가지고 여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날에 옛날에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 속에 이제 샘 속에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통을 내다가 뭐 한다든지 뭘 시원하게 음식을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져 올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뭐 얼죽아라는 걸 아시죠? 얼죽아. 요즘 뭐 젊은이들은 열합니다. 겨울이나 시도 때도 없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습니다. 그 얼죽아라는 속이 막 시원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 뭐 그리 안타까우시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뜻대로 뭐 그리 안타깝고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응원도 하시고 막 기뻐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애통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좋고 안 좋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들은 높은 수준이나 높은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을 다 들여다보면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서 이러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게 재판하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진실을 무망하고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 능력은 하나도 없고 다 그 마음에 진실함, 그 마음에 온유함, 그 마음에 참됨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팔복은 어떻습니까?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히려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전부 사실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말하거나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태도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권사님들로 집사님으로 함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돈이 많거나 또는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 소통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태도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소통이 되고 다 함께 즐겁게 일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로 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낸 이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에서 궁극적인 차이가 뭐였는가 하면 주인을 제대로 알고 주인을 제대로 모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하고 2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줄 때 이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병행구절의 달란트 비유도 아마 5달란트 주면서 2달란트 주면서 장사하여 이를 남기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뜻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줄 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죠. 이 오해라는 말,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오해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은요, 미혹되었도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하와 같은 경우에, 그죠? 죽을까 하노라 라는 사탄의 말에 꼬드김 받아가지고 미혹되어가 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와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적은 문제, 부활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후사를 잊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도 죽고 네 번째 아들도 죽고 이렇게 차례대로 7번째 아들들이 다 이 형수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였도다. 오해함으로 미혹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오해가 바로 미혹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플라나오라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혹되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그 단어를 미혹되다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정말 목사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 이야,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목사님께 질문을 한다.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면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겠죠. 그런 태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몸은 자라는데 지적으로는 하나도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의 양도 증가하지 않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성장하지 않고 이렇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포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포항에 살면서 신학교 공부를 바로 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를 우리 집사람이 교직에 있어서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주일날 지나고 대구에 있는 외갓집에 외할머니한테 맡겼어. 이렇게 하면서 수원에서 대구로 왔다가 애를 태우고 포항 왔다가 포항에서 주일 지나고 또 대구로 왔다가 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그때 당시에는 92년쯤 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동안에 질문을 막 수도 없이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 잘 못하는 정도의 질문까지 막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대답을 못해 줄 만큼 좀 곤란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야, 아빠의 마음으로 엄청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더니만 얘는 책을 들고, 그렇게 책을 들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한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의 수혜자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인데 자기를 잘 알고 자기와 소통하고 자기와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래서 미혹되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과 알고도 무시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충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처럼 막 좀 엄격하고 무섭고 절대 복종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영어의 faithful, 신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 신실하다는 말은 이 faith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다 믿을만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하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실함이라는 이 덕목을 절대적으로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무슨 일을 맡겼는데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 자빠지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니까 네가 순종을 해라. 네 태도와 네 마음만 내게 내려놔라. 내게 붙들어 매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다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충성이라는 것이죠.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믿을만 하다는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 생기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나도 내 마음 몰라.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이 충성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있는 글자예요. 마음의 가운데 중심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나도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안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싫으면 안 나왔다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죠. 그것이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믿을 만한 자세, 신실함이 생기고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수록 더 신실해질 수 있고 더 충성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차원의 말인데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네가 아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서 굳게 믿다, 굳게 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세형을 써서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설 수 없다.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그 말은 네가 아멘으로 신실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것이다. 네가 아멘으로 신실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에게 얼마나 신실한지를,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얼마나 당신의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고 분명하신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과 함께 있어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충성이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충성이라는 말은 착한 것, 선한 것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네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함이 없는 충성은 이게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착함이 없는 충성은, 충성만 강하면 착함이 없으면 이게 열매가 올바르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일까? 첫 번째, 화평하고 성결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뭐 이런 말씀이 쭉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와 충성이 결합되어야 되고 착함과 충성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내게 착함이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내게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 지혜와 함께 충성스럽게 진실함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착함과 함께 충성스러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분으로 사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신실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혹시 누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반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내게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다. 이러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다. 그런 말을 듣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하게도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게 그런 환경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굳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나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세 분, 작은 교회 가운데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 권사님도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물려주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누리고 깨달아 따라가시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름 주수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움받는 직분자들 세 분에게 이런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속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깨달아 알면서 배워가며 자라가며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우리 이기양 목사님과 또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그동안 수고한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이 칼칼하고 이 추수하는 더운 날에 주인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약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우리 청양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개소 유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자로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정형규 씨는 본교의 안수절 숫자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신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본교의 해편과 성결함을 이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서 계시고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님들은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일어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백의 조호들이여 정형경 씨를 본교회의 안수 집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집사님이 전부 스승 같은 목사님들은 좀 올라오셔서 안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수고했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 헌신하며 남은 여성 주 앞에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에게 우리가 안수를 통하여 거룩한 직분을 주오니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보시는 그 날까지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이메트가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아들을 통하여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세우며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생명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 예수 자랑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노회정 목사님 들어가시죠. 이제 나하고는 한번 포옹할까요?
공포합니다. 정영희 씨를 대한예술 장로에 가로 열고 합심 가로 닫고 아름다운 고백 교회 안수 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아직 오타가 하나 나왔지만 이해해 주시고 권사 취임받는 우리 두 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동일하게 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모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건증적으로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강현 씨와 김지현 씨는 본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 성도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백교 교우들이여 강현 씨와 김지현 씨를 본 교회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이제 공포합니다. 강영여 씨와 김지현 씨를 대한예술 장로회 가로 열고 합심 가로 닫고 아름다운 고백의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우리 은퇴 권사님 되시는 우리 김진희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희 권사님은 1951년 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71세죠. 60년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남편 되신 이상도 되게 아까 얼굴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아름다운 고백에 등록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우리 남편 되신 이상도 집사님, 또 수레에 일녀 일남이 있고 따님은 결혼하여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당진인가요? 거기서 아주 회사 생활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좋은 처자 있으면 믿음의 딸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김춘희 권사님 2018년 8월 27일에 권사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3월 5일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은 우리 아름다운 고백 작은 교회 초창기 때 재정도 맡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덕에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아플 때 격려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주신 깊은 자에 감당하신 우리 김춘희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김춘희 씨가 대한예수의 장로에 가로를 합심 가로도 아름다운 고백 교회에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수고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관면 시간이 닦은 게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우리 문곡교회 박웅철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문 집사님, 안수 집사 되시고 강현영, 김지호 목사님,
취임 받으시고 축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김준희 권사님 그동안 권사로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품으셨습니까?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권면을 순서를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어요. 예, 목사님이 원래 여기 개척하기 전에 어디 계셨죠? 문고교회 저희 집에 계셨어요. 청송 문고교회.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는 내가 끊을 수가 맞아. 없습니다. 그 권면의 순서를 맞고 동날 시간으로 가지고 낮에 동네를 이제 운동삼아 햇볕을 쬐고 한 바퀴 도는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멈췄어요. 그게 뭐냐면 맷돌이. 시골에는 맷돌이 있어요. 그런데 맷돌이 옛날에는 얼마나 고리아들이 뿌리를 받았습니까? 그 맷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 맷돌을 보고 생각나는데 인식 받으시고 또한 신임하시는 주님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 속에서 조회할 권면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맷돌을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위치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너나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맷돌이라는 것은 위 맷돌과 아래 맷돌, 윗짝과 아랫짝 있잖아요. 윗짝에는 손잡이가 있고 곡식을 집어넣는 구멍이 입구가 있습니다. 아래 맷짝에는 윗부분의 중앙에 위의 맷짝을 잡아주는 고정시켜주는 암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맷돌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위치, 손잡이는 손잡이로서 암새는 암새로서의 어떠한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곡식이 갈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고백교회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하면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하다못해 교회의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참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자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님과 사모님 분에서 뭐가 나오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픔의 눈물.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직받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은퇴하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도님들도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자. 두 번째는 역할이에요. 맷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윗짝과 아랫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손잡이는 손잡이로서 맷돌이 잘 돌아가게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돌릴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맷돌에 중앙에 있는 암새라는 것, 위에 맷돌을 딱 고정시켜주게 하는 그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 이 역할이 필요해서 공동회의를 열었고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필택이 되었습니다. 이 필택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권사는 무엇이고 안수집사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놔야지,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 공연의 역할이 안 되어진다 했죠. 집사와 권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 기도하는 것, 교회 사명이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물질에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질 얘기했더니 또 마음에 야, 이것도 돈 얘기하는구나. 그런데요,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제가 문고비를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고생하셨고 그 고생한 자리에 제가 왔는데 저는 그 자리가 천국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있는 거 없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니 쓴다는 한 쓰니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사람이 장난하는 것이고 내 믿음의 시험입니다. 다 한계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보다 하나님의 전에 가는 발걸음이 빨라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신방하는 일에 열심히 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에 바라보는 하나님이 뭡니까? 돌아와 부르십니다. 부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온전하고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두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요. 협력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오늘 안수집사 권사 세운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뜻이 있었고 때가 되어 사랑의 이름의 목사님 기도하니 성령에 감동되어 합시다. 그래가지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져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귀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열심히 충성하시고,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거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 안 맞아, 왜 저러지? 왜 이러는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불만을 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 속에 순종하고 즐거운 협력자로 성도들과 직분자들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이 하나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목사님, 불철주야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사역하다가 보니 상당히 많이 바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죠.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신령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허락을 안 해줘요. 용납을 안 해요. 그 용납을 안 하다 보니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즐거운 협력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맷돌에 위 맷돌 아래 맷돌 딱 제대로 돼서 돌리는데 거기에 곡식을 집어넣으면 곡식이 갈려지죠. 아주 잘 갈려져요. 그 갈려진 곡식을 갖다가 뭐합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나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드시는 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교회 임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깨어줘야 됩니다. 곡식이 으스러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평온하고 나는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한 마음 되어서 열심히 즐겁게 사역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권면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고백교회 가기 전에는 인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향거리 교육선교회 초대 강사 출신이라서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에다가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법교로 왔고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설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축사 시간으로서 인직자와 교우들에게 이거 또 문법교회 또 왜 나와? 우리 그 흑포동산교회 최승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게 이제 신학교 시절 알게 됐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같이 경북으로 보내주신 지 24년 정도 됐죠. 그래서 목사님이 문거교회에 오시고 제가 후포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여기 임직식을 하리라 그럴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임직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짐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 세움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퇴임하시는 우리 김춘희 권사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임직하실 때도 제가 와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난 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에 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건강 주시는 대로 더 앞장서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직분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라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되었다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더욱더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면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존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힘껏 도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함께 손잡고 목사님의 목회에 오른팔이 되시면 물론 우리 사모님의 속마음을 배려드리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두 주의 이름으로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께 좀 진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우리 김춘희 권사님께 감사패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선호 목사님 서비스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권사패 김춘희 권사님은 그동안 신실하게 아름다운 고백교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셨다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기에 온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파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패 정영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기회에 안수 집사 취임을 축하하오며 이를 기념하고 일기를 드립니다. 아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박수로 그러면. 우리 권사의 강명민 권사님 권사임직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하오며 이를 기념하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의회는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김재영 권사님
검사임집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기아의 권사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표를 드립니다. 이하 논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도 오늘 인지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원국 각지에서 오신 노예 목사님과 시체라 목사님들, 또 우리 노예 권사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노회의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 취임받는 두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시 두 분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노회 부회장 선생님이시죠? 의태 권사 되셔주시고, 네. 앞으로 우리 어떤 잠깐 그 앞으로 노예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신입 권사님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먹게. 네네네, 다 같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서 이게 우리 안수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신입 권사님들은 권사님 소리가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강영경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강영경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권사로 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용 가실 때에 준비된 선물이 좀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해가지고 좀 다가와 저기 과일과 음료수와 떡과 책이 있습니다. 예? 가서 책은 저자가 접니다. 그만 책임질 수 있는 거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수건도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 그런날 노회장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과 인지자들 기념사진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혼자 돌아가네. 많은 범들을 그 주를 높이고 은영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된 성이며 그들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과 또 취임하는 안수 집사님과 또 취임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교회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